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광야 가운데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그 은혜가 더 이렇게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언약궤에서 이렇게 구름 기둥이 나와가지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고, 또 밤에는 불기둥이 이렇게 시뻘건 이렇게 영광도와 같이 비춰주니까 전혀 춥지도 않고, 또 저런 불기둥이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어떤 민족에게 시비를 이렇게 걸어오겠습니까? 저는 이게 구름기둥도 이렇게 은혜가 됐지만은 저 시뻘건 이렇게 불기둥이 더 강렬하게 이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소방관이라서 불기둥을 싫어합니다. 만일 저런 불기둥이 일어나면 국가 이렇게 재난 상태가 이렇게 선포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불기둥은 너무나 안전하고 든든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성령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저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실제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사하면 좋겠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삽시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예, 구름기둥, 예. 예. 아멘. 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기둥, 불기둥만 보면 그냥 든든하고 기뻐서 찬송하며 광야 길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을 시작한 지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혹시 며칠 만에 그런지 아신가요? 3일 만에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하나님과 약속하고 행군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옛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원망의 문제와 탐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탐욕의 뿌리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면 탐욕을 극복할 수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길이 좋지 않아서 원망했을 것입니다. 광야길을 가본 적도 없고, 또 광야가 어떻습니까? 돌도 많고 그러다 보면 돌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날씨가 너무 덥고 또 먼지가 날린다고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성막 기구를 옮기는 레인들은 너무 무겁다고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투덜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원망했습니까?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거친 말로, 우리말로 하면 아이씨 이렇게 하면서 쌍시옷이 이렇게 들어가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면서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모습을 아주 이렇게 꼴불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광야 행군을 한동안 구름기둥으로 또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적들로부터 지켜주고 계시는데, 광야길이 조금 힘들다고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겠습니까? 안 나시겠습니까? 나시죠. 하나님께서 이를 들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을 내리셔서 그들의 진영 끝이 불타게 하셨습니다. 진영 끝만 이렇게 사르게 하신 것을 보면 이 불은 경고용 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뜨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뜨거운 맛을 보고 나서야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목사님께 부탁했습니다. 모세 목사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원망하지 않을게요. 이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거두셨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불사름이라는 뜻인데, 함부로 원망하면
하나님이 불러서 징계하신다는 교훈을 얻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왜 원망을 잘합니까? 왜 원망을 잘합니까? 조시 목사, 왜 원망을 잘합니까? 그렇죠. 자기 마음이 안 드니까. 자기 마음이 안 드니까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수록 원망을 많이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미성숙하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원망을 잘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엄마 탓, 아빠 탓을 하면서 칭얼대고 원망합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힘들어도 참고 인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내면이 강해지고 깊어집니다. 조금 힘들다고 원망 불평하면 마음이 거칠어지고 사나워집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파괴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도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단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날 때 원망하기보다 기도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힘들면 무조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이 자꾸 원망하면 분별력을 상실하고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분별력이 생깁니다. 문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만 찾지 않고 나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과 사랑을 영접하고 인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힘들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고기 먹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들은 고기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이 마늘까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예 광야에다가 뷔페 식당을 이렇게 차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가을 소풍을 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야외에 이렇게 예배 드렸던 것이 그들이 또 가나안 땅에 관광하러 가는 것입니까? 그들은 지금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진영을 짤 때 전쟁 대용으로 만드셨습니다.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식량이 보면 이 만나입니다. 왜냐하면 먹기도 편하고 보관하기도 좋고 또 설거지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간편하고 좋습니까? 군대 전투 식량을 보면 간편하면서도 먹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만나를 무상으로 그것도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감사합니까? 게다가 만나는 또 아주 맛있다고 했습니다. 7, 8절을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 8절. 예. 같이 오시죠. 같이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졸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만나는 건강 유지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홍삼이나 녹용이나 비타민 같은 보조식품을 먹지 않아도 광야 생활을 거뜬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만나를 구입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구입해서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만나는 기가 막히게 만났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름 섞은 과자처럼 맛있다고 했고 모양도 진주처럼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과자도 만들고 달떡도 만들고 별떡도 만들고 구워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날로도 먹고 익혀 먹고 우리 요한목사님은 미숫가루처럼 이렇게 타서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또 호주머니 놓고 다니면서 먹어도 좋았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광야 식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들이 처음 만나를 보았을 때 너무 감격해서 외쳤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at? 그래서 이게 이제 만나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런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매일 먹는 이 만나가 지겨워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서에 보면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말합니다. 만나를 가리켜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멸시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miserable food, 천박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본래는 wonderful food였는데 탐욕이 생기니까 만나가 하찮은 음식, miserable food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과거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생활을 동경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그리웠습니다. 거기서 먹었던 고기나 생선, 아까 이야기했던 오이, 참외, 부추들이 아른아른 거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때의 생활이 미저러블 라이프였습니다. 정말 지겹고 지긋지긋했습니다. 애국 사람들의 천시와 멸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의 배경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1년에 어쩌다 한번 먹던 또 그것도 주인들이 먹고 남은 그런 찌꺼기 음식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탐욕이 싹트면 이렇게 돌변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현재 부족한 것만 가지고 불평합니다. 과거와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아파트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나 또 사치를 부리고 여행 다니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동경합니다. 캠퍼스에서 남녀가 팔짱을 끼고 연애하거나 또 다정하게 이렇게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 유혹을 받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연애도 하고 술 마시는 모습을 보면 저렇게 살아도 되나 하면서 부러워하고 따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자신이 결코 지금 현재 비참하지 않는데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특히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충동질을 했다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안 그러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것이 좋네, 저것이 맛있네, 저것이 있으면 정말 대박이 난다 이렇게 하면 왠지 이게 솔깃해집니다. 요즘 TV를 보면 이렇게 먹방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먹는 사람들이 유명한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또 요즘은 소리도 이렇게 들려주잖아요. 근데 소리만 들려도 정말 이렇게 나더라고. 이렇게 탐심에 대한 이렇게 침을 이렇게 흘리게 합니다. 그래서 라면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늦은 밤에도 이렇게 유혹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소방서에서 그 야간 근무를 설 때 금기가 있습니다. 금기. 절대 사무실에서 라면을 먹지 못하도록. 왜 그렇습니까? 라면 냄새가 퍼져버리면 다 못 참아요. 못 참고 그냥 다 라면을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속쓰리도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가만히 있는데 사단이 다가와서 충동질을 했습니다. 선악과만 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는데 대박 나는 거야. 너만 모르고 있어. 이렇게 해서 탐심이 들어오자 눈에 뵈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탄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람이 탄심에 사로잡히면 완전히 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탐심은 손톱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새 자라있는 손톱처럼 탐심도 우리 속에서 자라납니다. 수시로 손톱을 자르듯이 우리는 수시로 탐심의 가지를 잘라내야 합니다. 탐심을 잘라내지 않으면 길다란 손톱처럼 흉하게 되어버립니다. 이제 사진에 나온 분이 왜 저렇게 손톱을 길는지는 못하지만 보기 아름답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심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19,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 20절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이나 순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은 앞으로 한 달 동안 고기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세가 불신적인 말을 합니다.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고 실제로 200만 명인데 그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온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불신의 말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약하냐?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못한단 말이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어떤 손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손이십니다.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초토화시키신 손이십니다. 시퍼런 홍해바다도 가르신 손이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해주신 손이십니다. 그 능력의 손이라면 왜 고기를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평가절하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직접 고기를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은 강력한 손으로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끝에, 진영 곁에 이렇게 쌓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가 쌓였든지 하루길에 두 규빗이면 이게 한 규빗이거든요. 두 규빗이면 90cm 한 1m 정도 쌓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길이면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인데 약 25km에서 35km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루길에 1m 간격의 메추라기가 쌓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쌓였는가 봤더니 광주광역시 넓이가 끝에서 보니까 35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주광역시만한 넓이의 메추라기가 1m 이렇게 이상 쌓이는 겁니다. 좀 실감이 나시죠? 예, 우리가 눈이 이렇게 1m 이렇게 쌓인 것은 이렇게 좀 봤는데 메추라기가 1m 이렇게 쌓인 것은 정말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먹을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득 차인 발에 차이는 이렇게 메추라기를 보면서 정말 신이 났습니다. 그들은 이틀 동안 메추라기를 잡아서 진영 사면에 펴두었습니다. 그래서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한 호멜이 100에서 2000리터거든요. 1리터가 1kg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10호멜은
1000리터에서 2000리터. 그러면은 1000kg에서 2000kg. 몇 톤입니까? 1톤에서 2톤. 한 사람당 메추라기 고기를 1톤에서 2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내내 먹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기를 못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200만 백성들이 한 달 아니라 몇 달 동안 물리도록 먹고 또 먹을 만큼의 먹을 만큼의 고기를 쌍더미처럼 퍼 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느냐? 하나님의 손은 그 누구보다 강력했습니다. 애굽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손이 강력했는데 광야에서는 힘을 못 쓰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홍해는 갈라도 고기는 못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언제든지 무슨 문제 앞에서도 능력이 약해지지 않으십니다. 태초에나 지금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변한 것이요, 우리의 믿음이 짧아졌을 뿐입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애굽의 신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태 목동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믿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동안 불신하고 탐욕을 했던 것을 이렇게 회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저희의 불신을 회개합니다. 탐욕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2, 33절에 보면 백성들이 일어나서 열심히 배추알을 모아가지고 지면 사면에 펴두었고 또 행여나 이 고기들이 없어질까 싶어서 입에 넣고 이렇게 씹기 시작했습니다. 와, 고기다, 고기 넣어 본 지 오래되었구나 하면서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고기만 보았지 고기를 주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고기에 눈이 팔려서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많이 먹고자 달려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고기가 그들의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도 전에 죽게 하셨습니다. 고기를 이렇게 입에 넣는데 이게 씹어보기도 전에 죽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씹지는 못하고 고기에 이렇게 입에 문 채로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습니다.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그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가 고기를 삼켜보지도 못하고 고기를 입에 문 채 죽어가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홀로 아파트를 1300채를 이렇게 소유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등골 빠지게 이렇게 고생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잔머리를 굴려서 막대한 부를 축적합니다. 또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쾌락과 향락을 다 누려보고자 합니다. 또 그걸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탐욕을 갖도록 충동질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지나친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치시면 고기를 입에 문 채 죽고 맙니다. 탐욕의 죄에 빠져서 부끄러운 최후를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때 가서야 후회를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좀 토해낼 걸, 다른 사람과 좀 나눌 걸, 하나님께 드릴 걸. 그래서 지옥에 가면 이렇게 껄껄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니까 저희 직장에 보면 이렇게 부고가 많이 떴습니다. 저는 장례식 할 때마다 이렇게 좀 숙연해지면서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 앞에 이렇게 숙연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탐욕의 고기를 입에 문 채로 죽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회하겠습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평화자매님, 좀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지 않아요? 고기 좀 먹고 싶다는데, 고기 우리 좋아하는 우리 청년자매님들이 이렇게 고기 좀 먹고 싶다는데 이렇게 죽이시는가? 또 고기를 주셨으면 좀 고기 맛이나 좀 보고 죽게 하시지. 고기 맛도 못 보게. 잘 먹고 죽은 송장에 이렇게 때깔도 좋은데.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탐욕의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기도록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망합니까? 그들이 물질이 부족하고 고기를 못 먹어서 망합니까? 아닙니다. 이방 백성들처럼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물질 우상, 쾌락 우상을 섬기다가 타락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탐심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처음부터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계명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10번째 계명에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탐심에 대해서 엄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왜 이런 먹는 문제로 훈련을 하십니까? 광야훈련을 마친 뒤 신명기 8장 3절은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진정 행복한 존재를 뼛속 깊이 알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훈련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훈련을 잘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이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참 이렇게 복을 받으면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죄에 넘어지지 않고도 이렇게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맛있는 고기를 먹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궁핍하고 배고픈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12장에 나오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미리암과 아론이 이 문제를 이용해서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마 이게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자리를 탐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한번 이렇게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뭐에 대한 탐심입니까? 명예에 대한 탐심입니다. 여기서 보면 미리암이 좀 앞섰는데 명예형은 형제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자매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하나님께 대한 대적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나병, 문둥병으로 미리암을 치셨습니다. 그때야 이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나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7일 동안은 진영 밖에 갇혀 있다가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릴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하세롯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브롯 하다와 하세롯 모두 다 하나님께서 탐심을 심판하신 장소입니다.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과 바벨턴 사건이 모두 탐심에서 비롯된 죄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탐심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올라야 하겠습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 자꾸 탐심을 심습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즐기고 더 영광받고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탐심, 이것은 사단에게서 온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것들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열망으로 덧입어야 하겠습니다. 미리암은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 사건 이후에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리암을 보면서 우리 민주 목사님이 이렇게 소고를 잡고 찬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부 때 이렇게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여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기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그때 원망 불평 탄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순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덧입어야 하겠습니다. 1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탐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느라 지친 모세에게 70장로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11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두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모든 백성들이 다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여 다 선지자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한 열방의 선지자들이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에 사로잡혔을 때 그들은 육신적이고 감정적이고 혈기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큰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영에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 나와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선지자들이요 성경 선생들이 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정말 필요한 것은 여호와 영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영적인 선지자들, 성경 선생들, 기도의 종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실무 목자님들이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과연 나는 올 한 해 탐욕의 노예로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가 돌아보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고자 또 영적인 선지자들이 되고자 뛰어난 성령생들이 되고자 능력 있는 기도의 종들이 되고자 소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물질에 대한 탐심과 정욕에 대한 탐심의 죄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내년이면 큰애 이나가 이제 대학에 가게 되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로 물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직장에서 동료들이 이것이 좋다, 저것을 하면 대박이 난다 이렇게 하면은 귀가 이렇게 솔깃해지고 그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또 저녁에는 또 자기 전에는 유튜브로 이렇게 틱톡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영역을 빼앗기고 이렇게 눈만 더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와중에서도 올해 보니까는 여름 수양일을 준비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40일간 새벽 기도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때 이제 에녹 선지자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제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를 시작해 하시고 또 장인어른의 구원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장인어른이 또 이렇게 폐암 이렇게 선고를 이렇게 좀 이제 받으셨는데 같이 또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지난번에도 아멘 했는데 이번에도 더 크게 이제 아멘 하시더라고요. 하게 하시고 또 직장에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게 하셔서 이렇게 저는 별로 한 것이 없는데 제가 남부 소방서에 있거든요. 남부 소방서장상을 받게 되고 광주 광역시장상을 받게 되고 또 행안부 장관상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받게 되는 하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별로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마다 이렇게 다 상을 받게 하셔가지고 이제 전 대통령상만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무엇보다 이나가 수능 시험 이렇게 보러 가기 전날 이제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동생들이 형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간절히 합심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천국이 임했다는 사실에 이렇게 감격이 되었습니다. 저 한 사람이 깨어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저를 통해서 이렇게 천국이 이 땅에서 열리는 것을
체험케 하시고 이 체험은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매일매일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힘이 크심이 어떠한 것을 깨닫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음을 깨닫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손톱같이 자라나는 탐심의 죄악을 회개하고 거룩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남은 한 달이요 또 대망의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진군하자마자 죄의 문제에 넘어졌습니다. 그것은 원망과 탐심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뿌리 깊고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원망과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원망하기보다 감사하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탐심보다 영적인 열정을 덧입고 주님께 진심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때 힘든 광야도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행진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 가운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원망, 불평, 탐심을 이렇게 벌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가 너무나 크고 또 우리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말 이렇게 무서운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거룩한 열망으로 저희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